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적고대 이름은 영춘화라고 하는데요. 맞을 영자에 봄춘자, 봄을 맞이하는 꽃이라고 해서 수목원에 가서 퍼왔습니다. 조금 다 말라서 한 송이, 두 송이 겨우 건져갖고 왔는데, 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게 성도의 숙명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에 아무 일도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26장 3절을 제가 사랑하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결국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 머물러 있는 것의 문제는 결국 심지가 견고한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으려면 이런저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총체적인 국가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일로 다가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살폈던 아브라함, 로마서 4장에서 살폈던 아브라함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기근이 찾아오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삐그덕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분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아멘. 이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이자 그들에 대한 칭송입니다.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머물러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죠. 근데 그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일, 그게 머물러 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9장부터 11장을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러 있었나요? 흘러 떠내려갔나요?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어디로 흘러 떠내려갔죠? 율법주의적 구원관으로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는 그 속에서 다른 데로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이 꼭 세상으로 나갔고 예수를 부인한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주제이기도 하죠. 저는 이 수요일에 에스겔서를 설교하면서 에스겔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새록새록 깨닫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뒤늦게 설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굉장히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에스겔서가 많이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머물러 있고 심지가 견고한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탈하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9장부터 11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지나는 동안에 세상에 버티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기로 가다가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들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이런 걸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냐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한 장로들의 유전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간사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 당대에 와서는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장로들의 유전이 존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다는 건 이 사람들 민족적인 시련과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해법을 찾은 것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뭘로 돌아갔어요? 율법주의적 구원관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러면 머물러 있고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왜 어려운 것인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마음을 자극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나의 상황과 딱 맞는 어떤 말씀이나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이게 옳은 길인가 하고 방향을 딱 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가다가 엉뚱한 길로 영 흘러떠내려 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기막힌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머물러 있으면에 담겨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여정에 담겨있는 무거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삐그덕하고 자빠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하다 보면 그건 머물러 있지 못한 것이다. 이 모든 머물러 있음의 중심축에 뭐가 있냐면 심지가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래야 머물러 있을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아니면 흘러 떠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바위가 되고 부딪힐 돌이 되어서 그들이 믿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랐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그런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고민, 로마서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완전히 버리셨다는 말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거기에는 강도, 살인자, 유대인, 누구누구 얘기할 것이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차별이 없음에 누구도 포함돼요.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꽤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신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25절에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이 단락의 결론이 29절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30절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신비를 다시 설명하면서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말하는 것부터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는데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신비가 핵심입니다. 자, 여기 계속해서 온 이스라엘 혹은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땅 모든 사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이 땅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건 뭐 아버지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도 유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쓰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심오하고 중요한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처음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 박해자의 핍박자인 걸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때 처음 했던 말이 뭐였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뒷날 회심하고 나서 그때 형제 사울아라고 나를 불러줬던 아나니아가 얼마나 큰 자기 부인과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있었는지를 깨달았겠죠.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이 불쌍한 유대인들을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나를 향해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줬었구나. 여기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형제들아에 담겨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 특히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핍박죄였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불렀던 이걸 기억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도 형제고 이방인들도 형제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값없이 은혜로 지금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져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우리 복음이 지금 그래서 확산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뭘 자랑할 게 있나요?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방인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회가 없다. 이렇게 거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의 핵심이 뭐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신비의 대상이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아무리 유대인이 율법주의로 흘러갔어도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이방인들 가운데 또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참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정표를 끊임없이 보고 제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 가다가 어디 자꾸 다른 데로 가요. 만약에 내가 막 굉장히 어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나를 막 위로해주고 제가 아는 어떤 분 가운데는 우리나라에 그 현존하는 이단에 꽤 여러 군데를 두루 섭렵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따뜻하게 해줘서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있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어머니가 어쩌고 뭐 이런데.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안 해요, 지금. 왜? 여기로 우르르 데리고 왔다가 여기 아닌 게요. 뭐 다시 여기로 또 데리고 왔다가 우르르 갔다가 그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머물러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좀 바나바처럼 따뜻한 사람 밑에서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안 갔을 텐데 얘기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힘들고 이럴 때 다가가려고 해도 또 안 붙여줘.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안 붙여주기도 하지만 그 외로워가지고 뭐 흘러 떠내려가서 여기저기 돌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런 심리적인 요인, 외로움, 갈등 이런 것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어떻게 돼요? 머물러 있지 못하고 스르륵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평생 올바른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건강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껏 그렇게 구원받았더니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해요? 또 엉뚱한 데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유대인들 웃기고 있네.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비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해하지 못했다, 잘못 흘러갔다라는 뜻인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모르지 뭐 신비인데. 다만 여기에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25절에는 영원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의 신비가 성취되어져 가는 시간도 영원하지 않다.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또 누굴까요? 설명이 뒤에 이제 26절에 대한 설명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오며 하고 이제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59장 20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 이 구속자는 뭐냐면 고엘입니다. 고엘. 히브리어 단어가 고엘. 이 고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엘 되시는 은혜,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구약의 장치가 바로 고엘 제도잖아요.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룻기의 그 유명한 말씀이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고엘이 되시는, 그래서 대신 값을 지불해서 내가 기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구약의 고엘 제도처럼 여기 구속자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인데 여기 사용된 단어가 뭐라고요? 고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시면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 가운데 누구요? 여기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에 대한 설명인데 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 59장 20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입, 내 후손의 입, 후손의 후손의 입, 이건 다 뭐죠?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온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의 이 가이드라인을 역할하는 게 뭐예요? 죄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은 죄과에서 떠난 남은 자들을 지칭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설명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으면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되었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인공들은 누구죠?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인 이방인, 이게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송경민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로마서 11장 29절을 주제로 지은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묵상을 조금 마음속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게 머물러 있음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뭔지 하나 알 수 없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어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길에서 우리를 머물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삶에 부닥쳐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신비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이 충만한 수와 남은 자들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리고 구약에서 설명한 죄과에서 떠나는 자 그들을 남은 자들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있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머물러 있음의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음에 이어서 설명이 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전에는 할 때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 앞에 어떻게 되어 있죠? 이 너희가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둔하여졌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 그러니 자랑할 수 없다는 주제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죠. 회복이 됐네요. 스위처가 작동이 안 해가지고 영상이 넘어가질 않아서 지금 계속 화면만 띄우다가 제 영상에 얼굴이 나온 걸 보니까 돌아온 모양입니다. 아주 방송실에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지금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30절부터 32절까지 핵심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긍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이 거꾸로 흘러가서 유대인들에게 흘러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유대인들이 우둔하여져서 지금 버려진 상태에 있는 것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머물러 있다는 것의 중요한 교리가 하나 정리가 됩니다. 그건 뭐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총 가지고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 판단하고 그럴 것이 없다. 이게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0절부터 32절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조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거만한 눈으로 바라보고 자꾸 판단하고, 이게 뭐죠? 이방인들이 빠지는 자랑이라는 함정입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 자랑을 두드려 잡는, 자랑을 때려잡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긍휼. 네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지, 유대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지.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감춰져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유보되어져 있는 심판이라는 주제가 숨겨져 있고, 또 하나는 이 문맥 속에 자랑이라는 주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랑을 때려잡는 게 뭐예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3절부터 36절에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깊도다라는 말이 인간의 교만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깔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인간의 거만을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깊이에 관한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혀에 자갈을 물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아멘. 이게 깔뱅의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지식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가운데 있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서 36절에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누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로마서 11장 29절을 이 손경민 목사님 잘 이해하고 참 곡을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제가 어디로 돌아오냐면 머물러 있으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머물러 있음을 방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뭣도 있어요? 자랑과 교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 비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무지함도 있고, 그 속에는 시련과 시험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잘못된 신앙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에 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또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또 어떤 때는 정말 저 사람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치는 경우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또 겉으로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는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인데 은퇴할 때 보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세상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일일 때는 뭐 그게 지나가지만 그게 내 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일,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일, 인생의 수많은 삶의 여정을 이런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모든 사람이 긍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겠죠. 그걸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나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예요? 내가 믿음에 머물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내일은 뭐 안 살았으니까 또 살 수도 없는 거고, 어제 못 산 거 가지고 오늘 후회하고 오늘을 불쌍하게 만드는 건 또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고 오늘 복음에 머물러 있고, 오늘 믿음으로 살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련을 이겨나가시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서, 혼란하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고, 이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이렇게 첨예하게 드러난 시대가 없는 것 같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하나 결정하기가 어렵고 서로 막 싸우니까 극한적인 대립으로 가 있는, 심지어 산불에 모금 보내는 것도 정치적인 이념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런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뇌가 깊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여정까지. 구체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신비와 긍휼하심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에 머물러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